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한 구절이지만 아주 인기가 많은 구절인 것입니다. 봐라! 무조건 선택하지 않았느냐? 택함이 나오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주 인기가 많죠. 이걸 갖고 아주 그냥 지나칠 리가 없고 버릴 리가 없죠. 이걸 갖다 아주 그냥 예정으로 주장하는데 잘 쓰여지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절로 그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하면서 했던 그러한 또 이제 신학적인 말들을 보면, 이 아주 자기 예정론, 이 신학의 말들을 보면, 먼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선행은, 행함이라고 할 수 있죠. 선행은 구원에 종속되어 나타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는 아니다 라고 하며 행함을 구원과 상관없이 말합니다.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행함인데 말입니다. 물론 행함이 우선하진 않죠. 근데 행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증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사실 구원과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죠. 근데 그 순서가 행함 플러스 믿음이 되면 안 되고요. 믿음 플러스 행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행함 플러스 믿음식으로 봐버리면서 무조건 행함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원래 딱 정확하게 보면. 맨날 교리식으로 그냥 그 구절 잘라갖고 그냥 나온 교리 그 갖고 그냥 어딜 봐도 그게 나오는데 말이죠. 자, 그러니 이들은 그 행함을 보일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인데 성경에는 나오니까 그 행함이라는 말들도 막 순종 이런 게 나오니까 굳이 쓰면서 행함 말을 그대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근데 굳이 쓰면서 이와 같이 이제 말을 아까 그와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현명하게 그 행함을 무시하는 거. 그게 현명한 거예요. 구원 끝났다 다음에 행함을 무시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 진짜 현명한 거예요. 순종하고 행함 필요 없어요. 나 구원 끝났다 그러면 막 살아가는 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 현명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함을 무시하는 거. 저번까지 계속 얘기하죠. 방종으로 나아가. 근데 방종이 그 예정론 사상에 의하면 현명한 모습이에요. 예정론 사상에 의하면 그렇게 가야 더 제대로 가는 거예요. 뭐 힘들게 뭐 행함을 왜 합니까? 방종이 아주 현명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예정론이 맞으면요. 자, 그렇게 가던가 이제 아니면 하더라도 외식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적으로 하더라도.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데, 그 행함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 외식이라도 피곤하게 그렇게 보이려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에서인 것입니다. 네? 신앙인처럼 보이려 말이죠. 신앙인처럼. 그 얼마나 더 모순입니까? 사실 방종하는 모습이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야, 우리 구원은 끝났으니까 대충 살아.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사람들이 현명한 거예요. 근데 뭔가 찔리고, 뭔가 저거 하니까 외식으로 보여요. 행함을 갖다, 자기들도. 네? 자, 그래서, 그러니 평신도들은 그것조차 잘 안 하고요. 이는 목회자들에게 나타나죠, 목회자들에게. 네?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도 있고 하니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다릅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그냥 겉으로는 아주 외식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막 그냥 더러움과 뼈가 가득하고, 뼈도 회개도 제대로 안 하고 회개 열매 맺지도 않고 회개는 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도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 열매를 맺으라 했다. 다 그것까지 외식이었어요. 회개만 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 아닌 거야.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열매는 진짜 맺고 진정 마음을 찢으면서 진정으로 변화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행위를 다 보였어. 종교 행위는 정말 진짜처럼 보여. 근데 외식이야, 껍데기예요. 나중에 보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라는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이라는 기간이 길지도 않지만 그 평생에서 그걸 이겨낼 수 없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유혹을 해감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 관념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혹에 넘어가서 에이 하고 집어친다고요. 해도 겉으로만 하고요. 결국엔 다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넘어갔나 나중에. 자, 또 이제 그들이 하는 말로 무조건적 선택은 보통 이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타락을 허용하셨냐? 타락과 그 버림받는 자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예? 타락 후 선택설, 타락 전이 아니라 타락 후 선택설, 창세 전이 아니라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선택을 하셨다는 어떤 선택설을 자기들이 수정해서 이제 그의 선택과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 교리를 수정해라.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타락 전 선택설도 에베소서 했는데 나오는 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것도 잘못되었지만 이는 더욱 타락 후 선택설은 더욱 아예 성경에 나오지도 않게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이런 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들. 예? 그래서 맨날 창세전 입술로 붙여다 있는데 그게 모순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타락 후 선택설도 만들어서 수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서 다 거짓됐다 이게 다 드러나잖아. 이게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제대로 보자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버리고 주장해가요. 그것을.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 보면. 이게 멸망으로 가는 교리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준 교리니까 안 버려요. 못 버려요.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이 사람들. 자, 그리고 또 하는 말이요.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주권 이상의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그 어떤 선택에 그에게 왜 그가 소나 나귀가 아닌 인간이 되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를 개로 만드실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그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지 않는 말을 하며 그 교리를 관찰해 갑니다. 듣긴 그렇게 보이죠? 이거 지금 논리에 전혀 어긋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맨날 말들이 꼭 이런 식입니다. 근데 몰라요. 그런 것 같아? 이제 동물에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 당신 동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안 만들었어. 그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 사람 중에 왜 누구는 예정되고 누구는 안 되었느냐를 따지는데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동물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은 왜 동물이 되거나 버림받지 않고 사람이 되고 선택받았나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얘기 쓱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핵심 피해가기 전략이에요. 이 사람 맨날 이래요. 얘는 애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요. 얼마나 맨날 얘기하고 그걸 쏙 피해서 가. 딴 얘기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던져놔요. 그래놓고 좌랑하게 또 던져올 때가 많아요. 그럼 사람들은 거기 미혹돼.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예정론 교리를 아주 그냥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동물에게 왜 끌어들여? 당신이 지금 왜 선택받았는지 갑자기 당신은 왜 동물 안 됐어? 그러면 그부터 한번 보고 사람으로서 왜 당신은 선택받았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상하게 동물을 끌어들여 갖고 말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기에 그 자에게는 믿음을 부여해 주신다는 주장을 하며 스스로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음도 선물로 주신다는 이런 주장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죠. 내가 믿나? 믿게 해주셔야지. 내가 뭐뭐 하나? 뭐뭐 해주셔야지. 이런 말 아주 엄청 많이 씁니다. 신앙인들이. 근데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말 하면서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뭐뭐 하나? 내가 믿나? 믿게 해주셔야지. 이 선물을 주신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맞아.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보면. 네가 먼저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또 그를 갖다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내가 그때그때마다 또 반응하며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하시고 잘했을 때 격려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면서 인도에 갔을 때 내가 그때그때마다 반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거부를 합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징계하고 하는데도 다 거기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주시는데 결국 다 거부해가요. 그래서 멸망을 하고요. 뭐 내가 믿나 이러면서 무슨 뭐. 그래서 이 사람들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 믿음이 착각합니다. 어처구니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아까 같이 뭐 행함이나 순종, 자기 부인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 믿음 난 믿어 하나님께 주지 않습니까? 착각하고 앉아있어요. 당신 그대로 가면 멸망입니다. 믿음이 없어요. 당신 모릅니까? 말씀에 비춰 당신 믿음 없는 상태라는 걸 몰라요? 하여튼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 마세요. 뭐뭐 하나? 내가 뭐뭐 하나? 하나님께서 뭐뭐 해주셔야지. 이런 말 다 쓰지도 마십시오. 별로 좋은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전문에서도 이렇게 흘러들어온 말들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